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예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야곱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심정을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이 성경을 보는 눈을 정확하게 열어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분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임의대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성경이 이상한 대로 자꾸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야곱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쭉 35장, 6장까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펼쳐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 이 야곱의 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이야기가 참 많아요. 제가 쭉 보니까 야곱은 특별하게 야곱에게서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면 야곱은 그의 사건이 있고 그가 머무는 곳은 반드시 이름이 바꿔져 버려요. 그 지역을 다 바꿔놔 버립니다. 그가 꿈에 사닥다리를 보니까 이곳이 베델이다. 이거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바꿔놔 버려요. 허우홀판을. 돌멩이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 성전이다. 이렇게 칭해버리고 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곳이 어느 곳이 됐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고 딱 느껴지면 아예 지명을 바꿔버립니다. 지명을. 그래서 지명을 바꿔놓아버린 인생, 그의 생애를 탈바꿈시켜버린 인생, 바로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 야곱의 생애 속에서 수없이 나타나요. 그래서 마침내 자기 이름까지 탈바꿈돼 버렸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탈바꿈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셨길래 이런 모습들을 자꾸 드러내 가시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 그냥 야곱이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렇게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야곱이 움직여가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 오늘 야곱을 보면서 우리 입장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야곱을 자꾸 못된 놈 취급해요. 못된 놈, 아주 얍삽한 놈, 또 속여먹는 놈 자꾸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야곱이 한 번도 속인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아버지 속인 것 같지만 아버지가 몰랐을 뿐이죠. 속인 게 아니에요. 실상은. 또 삼촌도 속였다는데 삼촌 속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 속여먹은 자가 아니에요. 근데 전부 우리 편에서 봐가지고 아주 야곱은 속여먹는 사람, 아주 얍삽한 놈, 이상한 놈으로 자꾸 생각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야곱의 생애를 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 과연 뭘까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야곱, 이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발꿈치. 왜 발꿈치 잡았을까요? 지가 먼저 나가려고. 그죠? 왜 네가 먼저 나가냐 확 잡아채고 지가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뒤따라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여기서부터 야곱입니다. 여기서부터 야곱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왜 에서냐? 이런 털이 많아서 털이 불구죽죽 해가지고 너는 에서다 이렇게 칭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붉은 것 때문에 망가졌고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것 때문에 성공됐어요. 지금 보세요. 이게 에돔도 팥죽 한 그릇 먹고 에돔의 조상이 된 겁니다. 붉은 조상이 됐어. 붉은 조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첫째 놈이 태어났는데 에서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너는 붉은 놈이다 그러세요. 너는 붉은 놈. 그러니까 팥죽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붉은 놈이니까. 붉은 걸 먹을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래서 팥죽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야곱은 발꿈치 잡고 태어났다 해서 너는 야곱이다. 그러니까 이는 어떤 발꿈치를 잡느냐에 따라 그 생애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평생 하나님 발꿈치 잡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의 생애를 탈바꿈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이름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에서의 그 생애 속에서 그가 북다라는 이름을 갖더니 자기가 좋아한 게 붉은 팥죽 먹고 망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죠. 내가 장자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배가 허기져서 죽을 기에 놓여 있어도 먹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관심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무슨 이까지 그 필요 있냐 내던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 인생을 망쳐버린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을 때에 장자가 되고 싶은 거죠.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했는데 여기에 따라 나가니까 기어이 놓칠 수 없다고 기어이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1초도 차이 안 날 것 같아. 그렇죠? 같이 따라 나왔으니까 뭐 같이 하나 놓고 좀 이따 놓은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따라 나와 버렸잖아요. 같이 통째로 그냥 장자예요.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그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첫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아브라함을 목격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낳을 수 없는 이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탄생하게 하시더니 그를 다시금 아브라함에게서 빼앗아내고 그래서 기꺼이 아브라함이 노니 다시 안겨다 주면서 그 이삭과 같이 이 언약의 씨가 결국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경쟁자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경쟁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것은 이미 지정된 자가 아니고 그 언약을 이루겠다고 몸부림치는 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겠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쏟아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신분을 가진 에서일지라도 그가 그것을 방관해버리면 그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아낼 수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기어이 그 복을 자기에게로 옮겨놔야 되겠다고 갈망했던 야곱에게로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의 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로 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이 세상에서 역사를 해갈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복을 얻고 싶어 갈망하는 자, 바로 그에게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이 야곱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아야 돼요. 발꿈치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발꿈치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발꿈치를 잡는 자가 복이 되는 것이고,
다른 것에 발꿈치를 잡아 살겠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복은 내게로 흘러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다른 것 갈망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복, 아버지께로부터 바로 내게로 복이 오기를,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에게 언약 맺었던 그 복이 이삭에게로 왔고, 이삭에게 담겨진 그 복이 지금 나에게 와서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해지기를 갈망하는 게 이 야곱이 바라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우리 구약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우리가 흔히 쉽게 향하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우리가 착각하고는 달라요. 지금 야곱은 그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버지에게 맺어진 그 언약이 나를 통해서 역사되어지기를 갈망하는 것. 오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 속에서 담겨진 것을 볼 때에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사이다 라고 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게 야곱이 바라는 복이에요. 그 복을 자기에게로 기어이 옮겨놓겠다고 몸부림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볼 때는 아주 야비한 놈 같고 아주 얍삽한 놈 같고 그렇게 보여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았어도 결코 그가 넘어가지 않는 것은 신앙의 선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요. 오늘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추어질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의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속여먹는 것 같았지만 지금 에서는 저놈이 날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 속였습니까? 안 속였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면 안 속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놈이 빼앗아갔다고 했어요. 팥죽 한 그램 주고 나 속여가지고 빼앗아갔습니다. 빼앗아간 게 아니라 자기가 성경에 분명시하잖아요. 경홀히 여겼다는 얘기예요. 지가 별거 아닌 걸로 취급했지. 빼앗아간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이놈 동생이 돼가지고 형한테 못된 짓 해먹고 뭐냐 네가 야비한 짓 했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선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통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십시오. 정당하게 지금 전 팥죽을 열심히 끓이고 있잖아요. 근데 사냥을 시크하고 돌아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하나 달라. 야곱이 놓칠 리가 없지요. 왜? 야곱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내게로 올 것이냐. 그래서 가장 정당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이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하나님이 내게로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그 권리를 확보해내는 거예요. 이 장자권. 그것을 내게로 옮겨놔야 그 다음부터 아버지를 속인 것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게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분이 내게로 관심을 쏟을 거란 이야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받을 권리를 확보하자는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권리를 확보해야지.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우리도 오늘날 그런 뭐 장난도 많이 하잖아요. 뭐 친구끼리도 야 나보고 한번 형이라 불러라. 형이라 부르면 내가 밥 사줄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흔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장난 삼아서 그래 해 네가 형 해라 하고서 형님 팥죽 한 거 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정확하게 그 입으로 맹세케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게 맹세해라 하잖아요. 맹세해라.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게 맹세하고 넘겨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야곱의 정말 그가 복을 갈망하고 복을 얻기를 그렇게 열망하지만 결코 신앙의 선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복만 얻겠다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다 속여가지고 몰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 길을 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자기에게로 옮겨온 거예요.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명시합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며였더라. 이렇게 명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저놈이 날 속여서 장자의 명분까지 가져갔습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합니다. 그놈이 아버지까지 속였습니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합니다. 만약에 이삭이 그걸 받아들였으면 저주해버리겠죠. 근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안에서 거닐어가는 자들의 담력입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거닐어가는 자들의 담력이에요.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신앙의 선을 넘어가지 않는 자는 축복을 가져올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바로 이 사실. 그래서 장자권을 자기에게로 옮겨놓습니다. 에서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됐지만 이건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공인받습니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장자입니다. 누구만 몰라요? 아버지가 몰라요. 엄마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요놈한테 복을 가게 해야 될 건데 이놈이 둘째로 태어나버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리브가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요놈이 둘째가 하나님의 복 받을 자라고 이미 알려줬어요. 그게 태어난 게 둘째니까 요놈을 끼고 사는 거예요. 리브가는. 근데 이삭한테는 안 알려줬어요. 이삭은 몰라요. 모르니까 이놈은 이삭은 이놈이 아니고 이삭은 장자를 끼고 사는 거예요. 왜? 이놈이 복 받을 놈이니까. 이놈이 복 받을 놈이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모르니까 야곱을 불러가지고 엄마가 다 형으로 가장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라. 그런데 사실상 엄마는 남편을 지금 속이는 거지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안 속이는 거예요? 안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것 같지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한테 잘 꾸며가지고 형처럼 보실보실 다 털 붙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누구냐? 장자입니다. 큰아들 에서란 이야기야 자기가. 에서입니다. 이게 목소리가 다른 건 변조를 잘했는데 목소리는 잘 변조를 못했는 것 같아. 이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셨기에 여러분 지금 이때가 이삭이 눈이 멀어서 죽을 때가 다 됐다 했거든요. 내가 그래서 먹고 너한테 복을 넘겨주고 죽겠다 했는데 요 후로도 몇십 년 살았습니다. 안 죽었어요. 그 후로 눈 멀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복을 옮겨 놓으시려고 눈을 살짝 멀게 하신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지금 먹고 내가 죽겠다 했잖아요. 먹고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지금 다 돼가지고 지금 눈도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눈도 밝아 잘 보대. 다 아들도 다 보잖아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눈을 가려야 이 복이 야곱에게로 가겠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눈여겨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는 곧 죽을 때인 줄 알고 복을 너무 빨리 넘겨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죽을 때는 당당 멀었어요. 아직 당당 멀었는데 이미 자기는 죽을 때로 안다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눈 멀쩡히 뜨고 어떻게 이삭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죠. 내가 장자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아무리 우겨도 이놈의 자식아 무슨 소리 하느냐. 안 받아들이겠지요. 그러나 눈을 멀게 만들어버려야 이게 더듬더듬 하다가 그렇구나 하고 하겠잖아요. 왜? 나는 지금 이 말을 장자에게만 했으니까 작은 놈이 알리라고 생각하지도 안 하겠지요.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가 하는 사실들을 봐야 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얻을 권리를 확보하자. 권리.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복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얻을 권리를 확보해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아무리 복 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 복이 내 복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자의 이 권리를 확보하는 것, 축복의 권리를 확보해내는 것이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역사.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오셨던 하나님, 이제 이 복이 누구에게로 갈 것이냐? 에서냐? 야곱이냐? 어떤 누구에게로 갈 것이냐? 그 복을 갈망하는 자만이 그 복은 자기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수없이 말씀하시고 수없이 언약을 맺어 있어도 이 언약의 말씀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복을 얻을 권리를 확보하는 자의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래서 장자권을 자기에게로 옮겨놓는 일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그것이 옮겨지고 나니 그다음부터 이제 별로 무서울 게 없지요. 그래서 아버지 복을 자기에게로 옮겨놓는 거예요. 이 장자권이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사건이 지나가지고요. 27절 보세요. 27장 보세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예스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 이제 너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내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리브가가 들었어요.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못 들었으면 언제일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리브가에게 듣게 하신 거예요. 듣고서 잽싸게 야곱을 불렀지. 야야, 그 남편의 음식 맛을 누가 잘 알겠어요? 아, 리브가만큼 잘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에스치가 무슨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아버지의 음식 맛을, 아버지의 입맛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이삭의 입맛에 딱 맞는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야곱을 불러서 완전히 가장시켜가지고 보내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축복이 바로 이 야곱에게로 온전히 다 옮겨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축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27장 27절을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의 네게 굴복하고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예서가 찬양하여 돌아온 자. 기가 막힌 꼭 드라마 같잖아요. 그죠? 항상 이렇게 어긋나는 게 드라마잖아요.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들어오고 이렇게 항상. 이때도 뭐 한 번만 늦었어도 막 쌈박질이 날 뻔했는데 하나 벌써 나가버렸어요. 나가니까 바로 뛰어들잖아요. 이런 모습.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이런 역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 가지고 그가 별미를 열심히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내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내게 마음껏 복을 주세요 하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지요. 정신 바짝 들었어요. 그래서 33절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예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에 강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이 볼 때는 빼앗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빼앗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 자꾸 우리는 이 인간의 입장만 보고서 얍삽한 놈, 속여먹는 놈, 사꾼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대할 때에 이 얍삽한 놈아, 이 사기꾼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임을 기억합시다.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수없이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세상사가 오해 속에서 살아가요. 왜? 자기가 기준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정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강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렇게 하니까 에서가 맞장구 치죠.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니까 그 이름대로 그는 얕사반 놈입니다. 발꿈치 잡아내고 다 태어난 놈 아닙니까? 이렇게 막 하자 맞장구 치는 겁니다. 그가 나를 속이니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역시 같이 속였다고 맞장구 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결코 속인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넘겨받았어요. 오늘 이런 사실들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정말 복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거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복이 되는 권리를 확보하자. 그 권리는 예수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가 되시는 거, 정말 그분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거, 이것만이 복이 됩니다. 지금 예수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도 그것이 별거 아닌 걸로 취급해버렸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분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장자의 명분임을 기억합시다. 장자의 명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장자라고 여기잖아요. 장자.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장자권을 확보하니까 드디어 이 복을 이삭에게 이제 이삭이 이 야곱에게 넘겨주는데, 지금 여기서는 속았다고 말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에서가 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가게 되지요. 가게 됐을 때에 결국은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28장 가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라 나무로 가서 너의 애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애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구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드디어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축복,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지금 이삭에게 온 이 축복을 야곱에게로 주고 있어요. 지금 드디어 약속을 받아냈어요. 이제는 그 이삭에게로 옮겨왔던 그 복이 자기에게로 옮겨온단 말이죠. 문제는 이걸 하나님 앞에 약속받는 거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어지면 내 복이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삭이 지금 비록 속였다고 막 했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기 때문에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적 있으면 저주받아야 하는데 지금 아버지가 축복했다가 저주해보면 자기 저주받아야 이제. 그렇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내가 돌이킬 수가 없다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처음에는 그저 네 기름진 땅 다 이 복을 준다고 했지만 결국 이 복을 내놓고 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이 얻고자 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해질 수 있는 그 복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과연 이 복을 인정해 줄 것이냐는 문제예요. 과연 이 복을 하나님이 인정해 줄까?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이 복을 부둥켜 안고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는 그 복을 부둥켜 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는데 이 밧단 아람까지 가려면 얼마만큼의 거리를 가야 되냐면 여기서가 아니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하고 대전까지 올라올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2,500리를 가야 됩니다. 1,000km. 1,000km의 길을 걸어서 가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을 야곱은 출발합니다. 그 출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찌 내놓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냥 보면
그냥 옆집 가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2500리를 걸어가겠다고 나서는 이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양 천리길도 우리가 옛날엔 다 몰다치고 했는데 2500리를 간단 말이에요. 2500리, 1000km를 걸어서 간다는 이야기예요.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어느 날 그곳에 도착할는지,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먼 거리를 가야 된다는 그 생각만 해도 감이 아찔할 텐데도 개나리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서 그 길을 갑니다. 가다가 굶어 죽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야곱에게로 하나님이 눈동자를 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한 19km쯤 갔을 때에 나서줍니다. 거기서 나서줘요. 그것이 바로 베델의 사닥다리 언약이에요. 더 이상 걷게 하면 지쳐가서 나갔다가 떨어질 것 같아서 하나님이 지금 나서줍니다. 그래서 이삭이 복을 주었던 이 복을 하나님이 다시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어떤 힘든 일이 와도 그 길을 걸을 수가 있겠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보증해 주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땀 뻘뻘 하루, 이틀, 사흘, 열흘, 한 달 지나갈 때에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수없이 그 안에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보증을 받아야 된다는 확증이 없으니 갈등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주어지면 갈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베델이라고 칭한 곳까지가 19km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길을 갔을 때에 하루 열심히 걸었죠. 그죠? 하루 열심히 걸어갔어요. 19km는 몇 리 간 거예요? 약 50리 간 거지. 그죠? 50리 길을 갔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했겠습니까? 그냥 막 너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 다음날 일어나면 갈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막 기진맥진해서 다 다리도 후들후들 떨릴 건데 무슨 갈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번 나타나 주시니 2500리를 가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내려질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2500리를 지금부터 걸어가라. 지금 이삭이 네가 이 복을 받아 가졌다고 한다면 2500리를 가서 안에 취해가지고 다시 2500리를 와야 돼요. 거기가 네 땅이 아니고 다시 여가 네 땅이라 하니까 갔다가 또 와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일이겠는지.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자라야 하나님의 복을 쟁취할 수 있는 자예요. 이 결단, 정말 결단, 이 결단이 우리에게 내려질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 우리가 그냥 볼 땐 옆집 같았지만 조금 깊이 알고 나니까 그래서 그 밭단 하나로 가라는 이 명령 한마디가 쉬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내 복을 받아갔으니 너는 정말 내 복을 이어갈 자니 밭단 하나까지 갈 수 있느냐? 왜? 아브라함도 그 복을 받아가지고 2500리를 왔어요. 다시 그 하란에서 2500리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적어도 네가 그 복을 받아가려면 다시 2500리를 갔다가 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의 결단을 네가 가질 수 있느냐? 그 정도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2500리 온 거예요. 거기서 왔으니까요. 다시 그곳에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브라함 대단한 거잖아요. 그 2500리를 걸어서 터덜거리고 그 짊어지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마침내라는 말이 2500리를 걸어서 왔다 그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 괜히 팥죽 한 그릇 팔아서 장자권 얻어왔는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축복 받아놓고 이제 다 됐다 싶었는데 이건 2500리 가서 네 안에 취해와라. 까마득한 소리지요. 그러니까 에서는 싫어서 옆집 가서 가나안 족속 그냥 취해다가 안에 삼아버린 거예요. 그런 에서를 하나님이 관심을 두겠어요? 안 둡니다. 아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해버린 자를
복을 주시겠냐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은 야곱에게는 반드시 밧단아람으로 가라. 그곳에 가서 삼촌 집에 가서 삼촌 딸내미들 아내로 취해가지고 네가 돌아와라. 아마 어딘가는 사람 같으면 나 못하겠다고 했을 거예요. 못하겠다고. 그거까지 언제 갔다 옵니까? 갔다 온 그러니까 갔다 오는 연수가 살다 어쩌다 보니까 벌써 20몇 년 지났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갔다 오는 거리가 아니에요. 20년이 넘어 돌아오잖아요. 언제 돌아올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닥다리 언약이 맺어지는 한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28장 10절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를 베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드디어 그분께로부터 이 복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못 갑니다. 지쳐서도 못 가고 가다 호적거리고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느냐 수없이 방황할 것이고 절대 못 간단 말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내 하나님이 되겠다는 소리예요. 이 말을 지금 야곱이 받아 가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서 반짝 깼겠어요. 그죠? 깨자마자 베개하던 돌멩이 갖다 딱 세워놓고 그럼 여기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야곱 보통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 돌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돌멩이 세워놓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기 원한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린 거죠. 베델이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 얘기요. 지금 하나님은 이 땅이 너와 네 자손의 땅이 된다 했을 때에 이 야곱은 이 땅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평생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돌멩이 하나 세워놓고 베델이라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 그러니까 야곱은 바로 지명을 바꿔버립니다. 바로 지명을 바로 바꿔버리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대로 믿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베델의 하나님이 20년이 넘는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다가와 주시잖아요. 돌멩이 하나 세웠던 그 역사가 20년이 넘는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역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베델이라 해놓고 확신합니다. 원래는 누수예요. 그 땅 이름이 누수인데 베델이라 했어요. 누수는 굴복하다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집에 거할 수 있는 자예요. 그분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얻어낼 수 있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누수에 이르러서 잠이 들었는데 그 땅이 더 이상 누수가 아니고 잠에서 깨서는 베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굴복함으로 2500리를 가라고 한달지라도 그 앞에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절 보세요. 야곱이 서운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걱정되겠죠. 2500리를 가는데 하루 이틀 가는 것도 아닌데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고 입을 옷도 있어야 되겠고 가다가 누가 옷 주면 누가 먹을 거 줍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책임져 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평안히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내 하나님 될 거란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반드시 나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참 가슴팍이 뛰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진짜지요. 그소죠? 진짜죠.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영원히 내 하나님 되신다는 이야기. 영원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바뀌면 영원히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소리죠. 내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약속을, 이 소원을 지금 맺고 야곱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끝까지 참 삼촌 집에까지 잘 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약속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죠.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아비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죽어가던 이삭이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안 죽고 살게 하셨어요. 왜? 아비 집에 돌아오는데 아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비 집에 왔을 때 아비가 있어야 아비 집이지. 아비도 없는데 무슨 아비 집이 되겠어요?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어쩌면 야곱 때문에 이삭이 안 죽고 오래 살았어요. 아마 야곱이 없었으면 일찍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떠났는데 오지도 못하고 지금 장례치러 올 수도 없어요. 소식 듣고 오면 이미 장례 끝나버렸잖아요. 올 수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한맺히겠어요. 그래서 야곱 때문에 이삭을 빨리 데려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역사, 정말 하나님의 움직이심 자체가 바꿔져 버리는 이런 역사의 사람이 야곱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아비 집에 돌아오면 반드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세운 이 돌 기둥,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하고서 드디어 발행해서 삼촌 집에까지 가버린 거예요. 중간에 방황할 리가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곧장, 그 다음에 중간에 쉬는 곳이 없습니다. 왜? 방황하지 않고 열심히 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열심히 그 다음부터 발행해서 보세요.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의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 땅까지 가버렸어요. 바로 이런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삭이 준 복이 야곱에게로 왔는데 이 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자는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베델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과연 2500리를 가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냐. 결단. 이 신앙의 결단. 여러분 복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내 것이 돼요. 그래서 그냥 될 것 같았지만 여러분 이삭은요. 이 복을 줬어도 감당 못합니다. 대가를 지불할 위인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결혼 아무나 갖다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아버린 자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겠습니까? 그가 가가지고 아마 삼촌이 속였다 생기면 때려쳐버리고 벌써 와버렸을 거예요. 그건 도대체 위인이 아니에요. 값을 지불해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결단. 어떤 신앙의 사람치고 결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믿음의 결단이 내려지니 하나님의 역사된 거지요. 결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결코 역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대단한 결단을 하지요. 그래서 그 길을 떠나오면서 하루길을 걸어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바로 나타나 주시니 아주 그분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책임져 주시고 이것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이끌어 주신다고 한다면 영원히 내 하나님 될 겁니다. 이 언약을 맺고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뒤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거기에 가버렸잖아요. 그치요? 우리는 결단했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자꾸 결단했고도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그렇게 하면 갈 수 없어요.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보통 사람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먼 길을 떠나서 지금 삼촌의 집에 갔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요. 중간에서 한 번 방황할 이유도 없어요.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삼촌 집에 도착해서 결혼을 하게 됐죠. 둘째 딸내미가 마음에 들었는데 그쪽 동네의 풍습은 큰 놈이 안 가면 둘째 놈 먼저 가는 일이 없다 해가지고 둘째 놈 좋아하니까 먼저 큰 놈 줘버렸어요. 둘째 놈인 줄 알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큰 놈이네. 왜 속였습니까? 일주일 후에 둘째 놈도 죽었다. 둘 다 줘버렸습니다. 그 대가로 값을 지불한 게 이게 뭐예요? 14년이 지나버렸죠. 삼촌이 얕사본 놈이지, 그게. 그쵸? 야곱이 얕사본 놈이 아니라, 삼촌이 몇 번이나 속였습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이 속지 않게 만들죠. 이렇게 속여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속이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했더니, 삼촌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속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런데도 야곱은 끝까지 참고 그렇게 속여 먹었어도 선을 안 벗어납니다. 삼촌이 보지 않았어도 아주 속에 응어리같이 서라도 내가 아주 삼촌 골탕을 먹여버릴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삼촌을 속인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삼촌이 보지 않았어도 어떤 바로 짐승이 나타나서 물어뜯어 죽였으면 내 양을 갖다가 메꿔 놓으면 넣지 결코 삼촌한테 그걸 핑계 삼아 다 물어뜯어 죽였습니다 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게 야곱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신앙의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 오늘 이것이 야곱의 위대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갈망하고 무엇을 원할지라도 선을 넘어가는 자는 되지 마십시다. 설령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빠도 선을 넘어가는 자는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선 넘어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삼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그것 때문에 훗날 삼촌이 잡으려고 쫓아왔을 때 하나님이 막잖아요. 만약에 야곱에게 너 손대면 내가 너를 쳐 죽여버릴 것이다 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얼마나 겁을 내겠습니까? 라반이 겁을 내겠습니까?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주시해 봐야 돼. 무엇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삼촌에게 아주 진절이 나게 속으면서도 그는 삼촌에게 조금 더 해코지할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어이 자기 것 갖다 메꿔서라도 기어이 삼촌 것은 삼촌 것으로 보존시켜준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생애입니다. 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잖아요. 언약이 있잖아요.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기에 불편함이 없게 하고 싶은 것이 그의 갈망이에요. 내 하나님이 되시기에 불편함이 없게 하고 싶은 거.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야곱의 생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만들죠. 12아들을. 마지막 막내둥이 나놓고 나엘은 죽습니다. 나엘이 살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네 아들 펜, 내 아들 펜 해가지고 맨날 쌈박질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내둥이 딱 낳자, 12를 딱 낳자 데려가 버린 것 같아. 그렇지 않았으면 완전 편가르기 하겠지, 그죠?
얼마나 샘들이 많습니까? 둘 자매가 됐든 뭐가 상관없잖아요. 뭐 서로가 막 다 하인들 불러다가 다 해서 결국은 그 시기 때문에 12명까지 났어요. 12명까지. 그것도 하나님 섭리인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게임이 딱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하나를 데려가 버린 거죠. 왜? 더 이상 쌈박질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또 쌈박질하다가 더 놔도 안 되잖아요. 12로 끝나야 돼. 왜? 하나님 됐어, 이제. 민족을 세워낼 수 있는 기초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12이 세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2 아들을 딱 놓고 나엘은 데려가 버렸어요. 더 이상 시기 나면 또 태어나요. 또 샘 나면 또 태어나겠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 데려가니 끝났어요, 이제. 그런데 이 기초석을 낳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에 야복 나루터에서 여기서 이름이 바꿔지죠.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네 이름이 야곱이냐? 더 이상은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네가 마침내 승리했다. 네가 마침내 내 복을 가져간 자가 됐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쌈박질해서 이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는 자가 네가 되었다. 너에게 내가 내 복을 허락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칭하잖아요. 내 백성. 넌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민족의 이름을 드디어 얻어냈어요. 12아들이 탄생되어지니 민족의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켜낼 기초석을 놓은 겁니다. 이 기초석.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힌 역사예요. 이 엄청난 거룩한 역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엄청난 값이 지불돼서 되는 거지요. 여러분 돌아오는 것도 보세요. 그냥 돌아옵니까? 몇 번 죽을 뻔합니까? 삼촌한테 잡혀 죽을 뻔하고 야부강 나루에서 형 예사한테 잡혀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세계면에서 하마터면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싹 잡혀 죽을 뻔하고 죽을 고비들을 수없이 넘기면서 마침내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게 다시금 똑같은 약속을 보장해 줍니다. 이제는 이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35장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35장. 자, 우리 35장 9절부터 보면 야곱이 바단 나라임에서 돌아왔지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나타나셨어요. 다시 그곳에 돌아오니 하나님 약속대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나님도 더 이상 부르지 않겠다는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다시 정확하게 다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네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다시금 똑같은 베델이란 말을 부르게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셨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지키심으로 그 땅이 베델이 되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역사, 마침내 이루시는 이 역사가 드디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켜낼 기초석을 낳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를 마음 놓고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만 더 쳐봅시다. 33장 20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의 소리가 나옵니다.
8절에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여기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고백해내는 겁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말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가 못을 딱 박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못을 박아놔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기 원합니다. 정말 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확신,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오늘 야곱을 통한 이 하나님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소이여사심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실들이 심령에 담겨서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야곱에게 담겨있던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도 진정으로 주여 야곱의 갈망처럼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오늘 우리 도서 이 땅에 마음껏 펼쳐져 갈 수 있는 거룩한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